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요 심히 책망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권력 남용이란 자신에게 허용된 힘을요 기준을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허용된 기준을 넘어서서 백성들을 착취하였는데 그 모습을 14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을 삼킨 자로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포도원은 주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이러한 권력 남용의 모습을 특별히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15절 보시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형체도 없을 정도로 혹독하게 압제하였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신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내 백성이라는 지칭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내 백성이라는 이 지칭어만 보아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자신들을 일컫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말씀, 내 백성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들이 1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느린 목을 길게 늘이면서 얼굴을 하늘 높이 드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아기작거려 걸으며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아기의 걸음걸이, 그러한 모습대로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기가 걷는 것처럼 애교를 가득 담아 걷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여인들이 발목에 차던 이 방울 소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보아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느린 목에는요 교만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고, 아기작거려 걷는 걸음과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에 붙어 있는 말이 바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붙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는 정을 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눈에 보려고 하고 귀에 들리려고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기작거려 걷는 모습과 방울 소리를 내는 이러한 모습, 목을 높게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을 17절에 말씀합니다. 보시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저 딱지만 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여인들이 중요시했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마치 대머리처럼 머리가 듬성듬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머리를 쳐들면서 그리고 음흉한 모양새로 걸어 다녔던,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정수리를 치시고요, 그들의 하체를 치심으로 그들의 머리와 그리고 하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스라엘이 그들의 몸에 치장했던 것들, 몸에 장식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반달 장식이 나옵니다. 반달 장식은 목에 거는 반원형 사치품이었는데 이는 이방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신부는요, 몸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미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너울은 전신을 두르는 당시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몸에 했던 이러한 장식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식구들과 그리고 치장품들은, 그러한 치장품들이 몸의 모든 부위에 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였는데요. 머리에는 망사가 있었고, 얼굴에는 가리개가 있었고, 귀에는 귀고리가 있었고, 목에는 목도리가, 팔목에는 팔목고리가, 손에는 반지와 손주머니가, 코에는 코고리가, 발목에는 발목 사슬이, 그리고 몸에는요, 온몸을 덮는 너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러한 암덩이처럼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러한 암덩이를 제거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장식꾼들을 다 제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요, 온몸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당시에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요, 몸 구석구석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셨음을 의미하고요, 자세하게 다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것들로 온몸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것으로 전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으로 겪게 될 비참한 일들이요, 24절부터 나오는데, 나오는 표현들 보면 썩은 냄새가 나오고 노끈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머리, 붉은 베옷, 수치스러운 흔적,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풍겨나는 냄새와 끌려가는 모습들과 그리고 비참한 일 앞에 입게 될 비참함의 옷, 그리고 전쟁으로 생기게 될 그 비참함의 흔적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25절 보시면 전쟁으로 희생을 당하는 장정들과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칼과 전란으로 망하게 되어서 26절 보시면 성문이 곡하고 시온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게 되는 일, 즉 남자들이 형격하게 줄어들어서요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4장 1절 말씀에서 말하는데, 바로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이 붙든다는 것은
구혼을, 즉 결혼을 구하는 이러한 표현인데요. 원래 남편의 떡을 먹고 남편이 주는 옷을 입어야 하는 신부들이 이런 것은 자기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 말하면서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결혼해달라는 이러한 요청을요, 신부들이 7신부가 한 남자를 붙들고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이 결혼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굉장한 수치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편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장식품들로 그들의 모든 삶을 두르고 있었던, 온몸을 두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르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했던 지도자들이 그들 스스로 바르게 서지 못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들의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던, 그들의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즉 다른 신들을 위한 것들로 자신들의 온몸을 두르고 있었던 그 죄악의 결과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수치와 멸망만이 기다리게 되는, 참 절망만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눈을 찌푸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한 날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4장 2절 말씀 나오는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악만 보면요, 이 날은 단 하루도 도무지 허락되지 않아야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요, 바로 여호와의 싹인데요, 이를 통해서요, 즉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름답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전쟁의 화마가 쓸어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땅에, 그러한 흔적만이 가득해야 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 바로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임을, 참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그 땅으로서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 두 가지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사야 4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의 그 분명한 증거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으로 떠올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때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회복해 하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의 모습으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심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이면 화염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초막을 통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고 풍우를 피해 숨는 곳이 되어주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한 정말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2절 말씀 나오는 여호와의 싹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요. 이사야 11장 10절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영화로움이 등장하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서요 싹이 나는 것처럼 무너졌던 다윗 왕조에 예수님이 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싹이 연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모습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자들이지만 이 한 싹으로 오실 예수님은 착취하거나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착취당하시고 빼앗기는 것을 자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잘못된 통치로 백성들로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기는 것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지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요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원수로부터 백성들을 멸망당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로부터 온전하게 백성들을 지키셨죠. 이를 위해서 스스로 멸망당하는 일까지 허락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오히려 신부로 삼으시는 진정한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한 싹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평화로운, 진정 행복한 백성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내 삶에 예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혹 그러한 것이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그것을 자랑 삼아 내 온몸에 두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피시면서 오직 이 예수님으로만 내 온몸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